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곳곳에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그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요.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함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는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할.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한 주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주님,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리고 세상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서서히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던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은 이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집중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점에도 불과한 잠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와도 같이 지켜주시며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조만간 다시 올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전에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 크나큰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해 늘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들어보건대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과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행복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전능자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세우신 이정엽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4월의 두 번째 주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실 주일이 주님의 날인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율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날입니다. 문득 바람이 스치는 것, 노을이 지는 것, 꽃이 피는 것, 단풍이 물드는 것,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은 것, 그리고 조용히 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 실은 다 당신 그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문장 어떤가요? 이를 연애 전문가는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이죠. 어쩌면 주님의 날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온전히 물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경계 단계가 오렌지 티어로 낮춰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7일에 줌으로 당회를 열고 5월 2일 주일부터 교회 리오프닝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주보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드림시드 예배 공간 개선을 위해 드립니다. 광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십자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직 교회는 대변 예배가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예배 실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은 수요일 7시 30분이며 유튜브에서 LA 온누리 처치 LA를 검색 후 수요 십자가 기도회를 클릭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최초롱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순모임 번개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정보는 순장님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온라인 줌 사용에 필요한 도움은 팀장님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이며 온라인 줌에서 뵙겠습니다. 상반기 큐티 베이직을 개강합니다. 큐티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회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 베이직은 온누리교회 양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기간은 4월 17일, 18일, 24일, 25일 토요일과 주일이며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이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90일 성경 통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40명이 성경 통독을 완주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성경 일독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5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책값은 5불입니다. 4월의 추천 도서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입니다. 책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서 구입은 생명의 삶 드라이브 스루와 함께 진행되며 책값은 10불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장계원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4월 비전 헌금 인도해 주시고 나는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4월 둘째 주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들을 위한 드림 시드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방에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하느라 가장 힘들었던 부서입니다. 이번에 교육기관의 부서별로 공간 리모델링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우리 1세부터 3세까지의 드림 시드 아이들을 위한 귀한 예배 처소가 리모델링 될 때 특별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좋은 예배의 공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비전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 하나하나의 그 무게가 다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가장 어린 연령대인 드림 시드 아이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또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고 이 귀한 일들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안전하고 또한 기쁘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이런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밭입니까? 아멘. 그 답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리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는 리전트 칼리지라는 좋은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신 크레이그 M. 게이 박사님이 Dialogue, Catalog and Monologue란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 박사님은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카탈로그 스피치이고 두 번째는 모놀로그 스피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카탈로그 스피치란 게 뭔가? 아이케아나 커스코의 카탈로그를 여러분 보셨죠? 마지막 페이지까지 온통 상품 정보로 가득합니다. 그처럼 대화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할 때를 카탈로그 스피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놀로그 스피치는 마치 연극의 1인극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공이 혼자 독백하듯이 한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전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대화가 나누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화가 나눠지려면 우리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한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자로 들을 청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이자가 임금왕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십자 아래에 눈목자가 있고 한일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헨리 나우인은 순종을 뜻하는 영어 obedience라는 단어가 듣는다는 의미의 라틴어인 오디레라는 말에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행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결국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듣다라는 헬라어 동사 아쿠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4장에서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지금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듣는 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을 함께 배우겠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든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마가는 이때 수많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마가가 표현하는 이 분위기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최대 인파가 모였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호수에 배를 띄우게 하시고 선상에 강단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호숫가에 둘러앉아 있는 무리를 향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집이나 회당이나 바닷가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예수님께 나와왔든지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새로운 대화법,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란 단어인데 옆으로를 의미하는 파라와 던진다는 의미의 볼레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물에 견주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옆으로 던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 파라볼레, 비유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두 가지 중요한 이 비유의 예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웃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직설적인 서술보다도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곧 비유를 통해서 많은 뜻을 함축하고 깊은 여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유, 파라볼레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그 숨은 비밀을 백성들에게 직접 묵상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일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여운이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말씀 묵상이 끝난 즉시로 일어나지 않고 그 여운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별로 들을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회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잘 들으라, listen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혹시라도 불성실한 태도로 있다가 말씀의 진면목을 놓치는 이가 있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모인 무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몇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빨리 끝이 나고 신유 집회가 열리고 기적 집회가 열리는 것을 더 고대했을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싶은 갈망이 더 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예수님의 메시지를 비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12제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늘 예수님과 동거동락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부류였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다라고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모임 무리 속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잘 들으라 라고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절실한 인생의 필요가 너무 앞서거나 이전에 어떤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강렬하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선이해나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마치 지금이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듣는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농부들은요, 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갑니다. 우리 선조들은 밭을 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씨를 뿌리죠. 정반대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은 농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밭으로 개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울타리 안에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막 섞여서 있는 것이죠. 더구나 유대에는 씨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망태기에 담긴 씨를 손으로 움켜잡고 직접 뿌리거나, 아니면 구멍 뚫린 자루에다가 씨앗을 넣고 짐승의 등에 걸어매고서 이리저리 짐승을 끌고 다니다 보면 두 가지의 방법 모두가 다 씨가 어디 떨어질지 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이렇게 뿌려진 씨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길가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는 4월에 추수하고 그들의 달력 10월 달 새로운 파종을 할 때까지 땅을 그냥 묵혀둡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빈번하게 발걸음이 디뎌진 곳에는 마치 논두렁 발두렁처럼 길이 딱딱하고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금세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식물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 바로 떨어지는 두 번째 장소입니다. 이것은 돌멩이가 많은 자갈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암 지대가 흔한데 땅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도 큰 석회암 바위가 그 밑에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 상상 밖으로 흔했습니다. 자, 이런 데는 씨가 떨어지면 싹은 금방 돋아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바위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해가 뜨고 나면 싹이 말라서 곧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가시덤불 속에 있지만 뿌리는 내리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줄기가 뻗어나다가 무성한 가시덤불 때문에 이곳은 기운이 빡 막혀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땅입니다. 떨어진 씨앗이 이 좋은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싹도 잘 자라고 줄기도 무성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 자연과학의 실험이라면 이런 실험의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씨앗의 생명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앗에는 각자 최대한 100배까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 종류의 밭에는 결실하지 못하더니 네 번째 좋은 밭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또 중요한 관찰은 좋은 밭의 경우에도 각각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농사법의 통계에 따르면 씨앗의 평균 소출은 씨앗 하나당 35배의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평균이 있고 최대치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의 내용,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전적으로 밭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도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쉽기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만큼 해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도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한 영적인 의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또 한 번 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강조 속에서 이 들을 귀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것을 듣고자 하는 적합한 태도를 너희가 갖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면요, 이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 대부분은 나름의 인생의 문제나 아니면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원근각처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집중력의 한계가 있어서 좋은 말씀을 듣다가도 딴 생각 하나가 딱 던져지게 되면 그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천포로 빠진다는 그런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뒤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보면 그 새에 대해서 주의가 또한 집중되어져 버릴 수도 있지요. 배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일렁거리는 갈릴리 호수의 수면에 비쳐있는 그 맑은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캠핑 가서 불멍에 빠지듯이 이번에 물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팔짱을 끼고 어디서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시지라는 식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것은 드러나 마나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림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시간 그 공간에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경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에 전하시는 비유의 내용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먼저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갖도록 잘 들으라, 또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듣든지 간에 주님과 관련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면 압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바로 영적인 부흥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서 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며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더욱더 바른 태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마치시니까 이 무리들의 대부분이 다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12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좀 전에 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속에서 우리도 다 이 비유의 내용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유대인들의 농사법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략 무슨 의미인지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0절에 와서 이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한,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와 몇 사람이 그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뭔가 좀 찜찜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쉬운 비유인데 왜 이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기 위해 남아 있었고 시간 낭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또 너네는 이런 것도 모르냐는 핀잔을 들을 줄도 모르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뻔해 보이는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서 이 비유의 뜻을 물어오는 이들을 향해 너네 너무 심하다, 한심하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의 질문을 심히 기뻐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당신이 가르치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끝에 2번을 붙여가지고 이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설교할 텐데요. 너무나 뻔해 보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번도 아니고 그 내용을 2번씩이나 그리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표층뿐만 아니라 심층에 흐르고 있는 이 비유의 깊은 맥락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요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던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명성에 비해서 이 이야기는 너무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어느 랍비에게서도 듣지 못한 신학적으로 탁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나왔는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좀 기대 이하인걸?
좀 실망했는데 저런 얘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나도 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무리 중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오늘 전한 메시지에 그리 깊이도 없고 너무나 단순하고 건질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며, 어떤 이는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부터 나오는 몇몇의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갈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뻔한 이유와 뻔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밑에 흘러가고 있는 심층의 메시지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대로 결국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귀로는 뭔가를 들었지만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채, 줄기가 자라지 못한 채, 열매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문자적인 차원은 알았지만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지만, 결국 물러갔던 대부분의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 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남겨져서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얼마나 그 말씀을 자주 들었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의 깊은 맥락을 깨닫기 위한 영적인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제가 200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2021년이 되었으니까 20년째 지금 목사로서 살고 있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큐티를 또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내가 이것을 왜 깨닫지 못했던가? 깜짝깜짝 놀라고 혼비백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설교했던 본문,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다가 너무나 낯이 뜨뜻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맥락이 그게 아닌데, 물론 그때에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끼쳤더라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성령의 해석 가운데 그 본문을 보다 보면 성경은 언제나 제 지성과 이성과 영성을 뛰어넘는 아주 광활한 보물 창고인 것이 늘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곧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들을 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리 속에 있으면 그저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갈망을 가지고 들을 귀를 갖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자에게는 비유가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전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쓰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서 완악한 자들, 영적 소원이 전혀 없는 자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을 가려내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이해한 수준에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유는 테스트란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러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는 정도의 반복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강팍한 사람, 오만한 사람인 것이 테스트로 드러나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심판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가 임하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유를 깨닫고자 하는 이는 이처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날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로드니 쿠퍼라고 홀만 뉴 테스트먼트 커멘터리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오늘날 현대에 맞도록 주해한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비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비유는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숨기는 동시에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계시해 준다.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게는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차원 중에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나 교양 정도를 얻기 위해 공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코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지 않으면 쉽게 그것을 깨닫도록 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비유를 상식으로만 치환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아야 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왔다가 말씀 듣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배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란 표현이 바로 그들에 대한 영적인 진단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무가치하게 전달되어질 뿐인 것이죠. 오히려 돌이켜 회개할 수 없는 이들은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석하면 교회 앞마당이라는 뜻입니다. 키에르케고르란 말이 교회 앞마당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지성과 철학에 심취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어느 날 거기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가 알고 있던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아니면 인생들의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로 역사하지 않은 채 지식의 만용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비유는 깨달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의 수준인 것이지요. 성경학자였던 버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란 단어는 그 용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뭔가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 의미를 설명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설명받은 사람에게는 완벽할 만큼 분명하고 명백한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대략 깨닫는 사람으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능히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66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인생을 누리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 할지라도 망가뜨려지는 것은 아주 순간의 시간입니다. 현재는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가꾸지 아니하면 언젠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돌짝밭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덩굴기 속에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밭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고 그것을 일구시면 좋은 밭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믿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감동하지 못한 채 성경 말씀 속에 세상 진리보다 더 낮게 대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게 하시고 비유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희 모두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혼란스럽고 어질러진 우리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돈시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향방 없이 늘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킹덤 파이오니어들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을 보충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간섭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비유에 멈추지 아니하고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길